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조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조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자리에 함께 앉아주시고요. 대표기도 김성진 현장님인데 어제 그 하진인가 하여튼 자녀가 기침을 하고 감기에 걸려서 좀 나오기가 그렇다고 그래서 기도문을 저한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독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버텨나갈 힘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석한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함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우리 모두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종식이 되어 모든 성도들과 이웃들이
웃으며 이야기 나누며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는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중보기도 시간인데요. 아무래도 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일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대, 이 세대 가운데 부르셨느냐? 물론 우리가 이 시대, 이 세대에서 잘 살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가 이 시대, 이 세대에 잘 살아서 다음 시대, 다음 세대를 위한 좋은 열매들, 좋은 유산을 물려주라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시대, 이 세대에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텐데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함께 좀 기도해 주실 때 이 코로나라는 이 상황이 참 어떻게 보면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교육 차원에서도 사실 참 어려운 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른들이야 뭐 온라인 예배 통해서 설교 듣고 뭐 하고 찾아보고 해가지고 예배도 드리면서 신앙은 좀 그래도 간간히 유지하려고 하는데 아이들은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와서 그 함께 나누고 누리는 그 시간들이 사실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각인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간들이 아무래도 많이 없어지고 그래서 뭐 이번에 여름 성경학교도 뭐 온라인으로 했다고 하는데 참 힘듭니다. 그게 뭐 아이들이 그거를 보면서 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할 뿐이지만 그게 참 어려워요. 아이들은 몸으로 뭔가 이렇게 공간 안에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워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비록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아이들의 어떤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어떤 도전이 되고 위협이 되는 시간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아이들의 영혼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새롭게 새겨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영혼에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다음 세대 아이들 또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어떤 믿음의 도전을 주기 위해서는 저는 서로가 어떤 좋은 영향력들을 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힘든 시절을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나 아니면 서로 이러한 시절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실 배우는 게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 가는가?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1시간 동안 예배드리는 것보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통해서 더 많은 영향력들이 더 좋은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모두가 이 힘든 시절을 통과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서로가 배우고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하니까요 이렇게 숨이 차요. 오늘 말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뭐 폭탄 맞은 것 같아요. 여기 뭐 저의 비말 때문입니까? 네, 바로 앞이라 그런지. 저기 죄송한데 임영사님이 조금 안으로 들어와 주실래요? 왜냐면 중간에 점검 나올 수 있어서 좀 떨어져 있는 게 앞뒤로 붙어 계셔가지고 좀 한 두 칸만 앞으로 좀 들어가 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거기 네, 이렇게 넓게 사용하세요. 네, 넓게. 오늘 한 10분 정도 오신 것 같은데요. 딱 적당하게 오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최고치를 또 근래 들어서 가장 많이 또 확진자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좀 진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또 연말이 다가오고 또 여러 가지 또 모임들이 사실 막 있어야 되는 시기인데 우리가 좀 함께 마지막으로 좀 수고하면서 저는 이제 이번 겨울만 좀 잘 넘기면 내년에 이제 치료제도 좀 나올 것 같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만든 치료제가 이번 달에 3차 그 시험을 한대요. 그 결과가 좋으면 빠르면 내년 초에는 이제 치료제가 나오니까 아무래도 그렇다고 뭐 코로나 대환장 파티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근데 이제 그래도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공간이 좀 생기고 또 지금 영국은 올해 이번 달부터 영국은 지금 백신을 지금 접종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대단한 것 같기도 하면서도 그 용기가 아직 그 철저한 그 어떤 임상이 아직 되진 않았을 텐데 그래도 용기가 대단한 건지 아니면 정말 기술에 자신이 있는 건지 하여튼 좀 조금씩 허물어져 가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번 겨울만 좀 우리가 함께 좀 잘 이겨내면 우리가 기대했던 시간들이 좀 일상 회복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마지막까지 좀 지치지 말고 저는 이제 제일 그 목회자로서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더 큰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할까봐 저는 그게 사실 가장 큰 걱정이고 그리고 사실 모든 그 지금까지 역사적으로도 이런 큰 사건 이후에 그런 어떤 정신적인 또 마음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사실 더 많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것들 함께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성도 서로가 서로에게 지지대가 되어주고 버팀목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한 분을 좀 소개하면서 설교를 좀 시작하고 싶은데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출신의 그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이분이 쓴 책 때문이에요.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 이름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분의 어떤 실제 경험을 담고 있는데요. 이분이 유대인이라고 그랬죠. 좀 감이 오시죠? 아주 악명 높았던 2차 세계전 때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나갔던 그 아우슈비츠에서 3년 동안 살았던 그 경험을, 그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책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이 책에서 이 빅터 프랭클이 여러 가지 어떤 사례들, 자기의 이야기들을, 경험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 메시지가 뭐냐면 희망이라는 것이에요. 희망. 이 희망이 어떤 희망이냐면 현실을 뛰어넘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꼭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그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희망이 있다면 오늘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삶과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그 희망을, 이 말이 참 중요한데, 의지적으로 붙들 필요가 있다. 의지적으로. 정말 희망적이어서 그 희망을 붙드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 희망을 의지적으로 붙들 필요가 있다.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책에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그 일화죠. 이분이 그 수용소에서 그 독일 군들이 그 하루에 한 컵 정도의 물을 제공했대요. 그럼 어떻겠어요? 마실 물로도 부족하죠. 그렇죠? 얼마나 갈증 나고 그 물 때문에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이요, 그 하루 한 컵 제공되는 그 물을 아끼고 아껴서 뭘 했냐면 아침마다 면도와 세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면도하고 세수할 물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몰골들이 말이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린 이분은 그 물을 아껴서 면도하고 세수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벽증 환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서 뭘 지키고자 했던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그 가치를 지켜서 오늘 하루하루 내 가치를 붙들고, 그러니까 내 삶의 그 희망, 그 소망을 붙들면서 살아가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한 컵의 그 물, 그걸 가지고 그냥 내 생명 유지하는 그런 걸로 다 쓰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가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그 희망을 의지적으로 붙들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사실은 수용소에서 나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진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를 의지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희망을 붙들려 했던, 그 가치를 붙들려고 했던 자들이 결국엔 잘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스실에서 죽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가스실에서 이렇게 뭐 옛날에 뭐 영화에도 많이 나왔잖아요. 뭐 샤워하는 것처럼 하다 들어가가지고 가스를 터서 그냥 한꺼번에 막 죽여버리는. 그런데 여러분, 그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만 죽은 게 아니라 그냥 사실 자연 사는 사람들 많았대요. 근데 영양 상태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살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자연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의미 있는 그 통계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가장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언제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느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리스마스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시나요? 그러니까 자연사를 언제 제일 많이 했냐면 크리스마스 이후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였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아,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되면 아마 우리가 좀 풀려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졌대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 광복절 특사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명절이나 중요한 날이 되면 나라에서 이렇게 죄를 면제해주고 사해주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성탄절에는 서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아닙니까? 그때는 좀 우리를 풀어주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매해 그 희망이 무참하게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망감 때문에 그 지탱해왔던 희망이 무너져 버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분이 강조한 것, 현실을 뛰어넘는 희망이 우리의 삶을 지속하고 우리의 삶을 이겨내게 하는 그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희망이 좌절되었을 때, 즉 그 희망이 헛된 것이었을 때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절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희망이 우리를 살게 하죠. 근데 중요한 우리가 분명하게 직시해야 될 게 뭐냐면 그 희망이 헛된 것이라면 우리는 더 깊은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론 내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희망을 품때 어떤 희망을 품어야 돼요? 거짓되고 헛된 희망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희망, 참된 희망, 그 영원한 희망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이라는 건요, 그 자체로만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무엇에 희망을 걸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참된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은요,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인데요, 제2 이사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선포는요 바탕이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즉 유다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하고요, 그래서 많은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 시기를 살던 사람들에게, 즉 절망 가운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 후에 유배 생활을 하고 또 나라가 없는 그러한 시절을 1년, 2년 이렇게 보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 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다시 예루살렘 고향으로 돌아간 날이 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버텨나가겠죠. 그런데 그게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 20년, 30년 이렇게 계속 지나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 희망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무기력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절망과 자포자기,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의문과 원망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1절 보시면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랜 시간 동안 절망 가운데 희망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 그 구원이 선포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요, 단지 무슨 감정적 위로가 아니에요. 아, 힘내, 뭐 이런 위로를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요, 삶의 분명한 회복, 그 위로를 의미합니다. 즉 그들이 받았던 이 형벌, 즉 이 심판은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과 심판 자체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느냐, 그들이 왜 바벨론을 끌려갈 수밖에 없었느냐, 바로 회복을 위한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은 이러한 형벌로 인해서 이제 그들의 죄값이 다 치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이제 다시 새롭게 펼쳐지게 된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소리가 들립니다. 3절 4절 보시면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여러분 그 고대 사회에서 큰 길을 닦는 목적은요, 왜 닦았겠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왕의 행차를 위해서 닦았습니다. 옛날에 길이 없었잖아요. 지금이 어딜 가도 길이 잘 돼 있지만, 그러니까 왕이 어떤 곳에 행차할 때 그때 빨리빨리 이제 그 도로를, 길을 만드는 거예요. 왕이 불편함 없이 행차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길을 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구원자로서 이 광야의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계곡이 메워지고 산과 언덕이 깎아지고 이 거친 길, 이 모든 게 뭐냐면 당시에 세상이 가지고 있던 힘과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평탄하게 되고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이고 그 모든 권력과 힘이 주님 앞에 부복하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올 수 있도록 길을 닦으라라는 것이죠. 근데 이 길이 다 무슨 길입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아주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광야라는 단어입니다. 광야. 여러분, 광야는요 어떤 땅입니까? 네, 생명이 제대로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인간이 제대로 삶을 살 수 없는 굉장히 척박하고 굉장히 험한 땅, 여러분 그곳이 광야죠. 사막, 그게 광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굳이 그곳 가운데 길을 내시고 그곳 가운데 터를 닦아서 하나님께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요 광야에 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높은 신분의 사람들이 굳이 광야에 갈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시는 곳은요,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은 여러분 화려한 도시 한가운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 유명한 광장, 광화문 광장, 그 아주 멋있지 않습니까? 큰 길, 좌우로 막 엄청난 빌딩, 그 앞에는 아주 웅장한 고대 건물이 있고, 누가 봐도 멋진 그 화려한 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웅장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자연 한복판에 하나님이 길을 내고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이 살 수 없는 메마르고 황폐한 땅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분의 왕되심을 드러내려 함이 아니라 그들의 백성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은 마치 광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 나옵니다. 6절,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1차적으로 뭘 알 수 있습니까?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한계, 그로 인한 공허함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죠. 그렇죠? 즉 인생은 이 육체, 모든 육체 인생은 풀이요 꽃, 아름다운 꽃이에요. 아름답죠. 그렇죠? 그러나 금방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는 풀과 꽃, 즉 우리 인생의 유한함, 우리 삶의 한계, 그로 인해 우리가 결국엔 마주할 수밖에 없는 공허함과 무의미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늘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정말 인간의 삶이라는 게 그래요.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요, 결국 그 힘을 잃을 날이 오고요, 반드시 그 꽃이 꺾이는 날이 옵니다. 그 사실 누구나 다 그러는 건데 모두가 잊고 살죠. 그렇죠? 내가 늘 파릇파릇할 것처럼, 늘 내가 화려한 아름다움을 지닐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힘을 잃어버린, 어느 순간
시들어버린 어느 순간 꺾여버린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공허함과 무의미함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여러분, 그걸 안 꺾이려고 하고요, 그 힘을 유지하려고 하고요,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려고 하면요 더 추하죠. 그렇죠? 더 추하죠. 시간에 가도 그 힘을 유지하려고 하는 인간만큼 여러분 추한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TV만 봐도 저는 그 중년 이후의 배우, 50대 이후의 이 배우들이 얼굴 보면 막 그 팽팽한 분들 있잖아요. 그게 진짜 이뻐 보이세요? 너무 부자연스럽고, 그렇죠? 너무 이상하죠. 오히려 그냥 자글자글 주름 있고 자연스러운 얼굴이 훨씬 멋있고 이뻐 보여요. 그러니까 잘 어떻게 늙는 것, 그게 더 아름다워 보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잘 늙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잘 살아야 되는데 그 바탕이 뭐냐면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인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자꾸 뭐 주사를 맞고 팽팽하게 하고 뭐 보톡스를 맞고 뭐 필러? 모르겠어. 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성숙의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은 어떻게 됩니까? 꽃이 꺾여야 돼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자꾸 즉 우리 인간의 한계, 인간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라는 이 분명한 이 자연의 이치, 하나님의 창조의 이치를 인정하지 않으려니까 오히려 더 인위적이고 더 여러분 그 추한 모습으로 삶을 마감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야, 니들은 다 풀밖에 안 돼. 니들이 다 꽃이야. 꺾어버려 꽃이야. 어차피 다 시들어버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존재들밖에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비하하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너는 그 정도밖에 안 돼. 이게 메시지예요. 너는 사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존재들이야. 까불지 마. 하나님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의 한계를 분명하게 말씀하시지만 이 안에 담긴 게 뭐예요? 그러나 너의 한계를 극복할 그 소망, 희망,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의 시듬이 시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름다움의 꺾임이 꺾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너의 삶의 참된 소망, 희망의 출발이 될 수 있음을, 그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그 한계와 우리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인정할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오히려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즉 우리 이것이 한계이나 우리 희망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여러분 오히려 인간이 이토록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썩어서 없어지고 시들어 마를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영원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너의 삶을 마름으로 시듬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것들을 맺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시듬과 마름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한계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부름은 그냥 시들어 말라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름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원함을 어디서 찾으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오늘을 살게 하는 희망이 있는데 그러나 그 희망이 헛된 것이라면 오히려 우리는 더 깊은 절망에 빠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헛된 희망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될 희망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사야의 선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으세요? 광야는 사실 어떤 자리입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자리죠. 그렇죠? 제가 실제로 그 이스라엘에는 광야를 2번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막 장난 아니에요. 제가 그 광야의 체험을 통해서 정말 좋은 걸 깨달았는데 제가 그 하루 동안 거기가 이제 대낮엔요 온도가 40도가 넘어요. 햇빛 때문에. 체감 온도는 50도 막 60도까지 간대요. 햇빛을 받으면. 제가 거기를 막 통과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물 한 병 들고 1.5리터 물병에 페트병에 물 하나 들고 그 광야 이렇게 투어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와 예수님 여기서 어떻게 40일을 금식하셨대? 이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이해되더라고. 여러분 너무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곳에 40년 살아봐. 그 정도는 하지 않을까요? 나는 하루도 와 이거 장난이 아닌데 나는 그래도 뭐 물 갖고 있고 뭐 솔직히 뭐 좀 지나고 나면 뭐 맛있는 거 먹고 시원한 거 마실 뭐 당연한 희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 광야도 버티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일도 모레도 알 수 없는 그 광야길 여러분 40년 동안 돌아다니는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 남일이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너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너무 상태를 너무 이렇게 막 정죄하면 안 돼.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데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 꼭 광야로 이끄셨는가?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인물들은 다 광야 생활하는 거 아시죠? 그렇죠? 내가 광야 생활이 없다 그러면 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삶에 광야는 없어. 내 삶에 오직 꽃길 맞아. 주님의 은혜 아니야.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야. 여러분 내가 삶을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몸부림이 그것을 통과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여러분 사실 진짜 신앙을 갖기 어려워요. 뭐야 하나님이 진짜 광야에 뭐가 보입니까? 살아 계시나? 이 생각부터 드는 것이 여러분 광야죠. 여러분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여러분 본문엔 잘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 바울도요 광야의 기간을 좀 거쳤어요.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전에. 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같이 광야를 이끄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답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광야는요 우리의 한계를 직면하는 곳이기 때문에. 역설적이죠. 우리의 한계를 직면하는 게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히려 희망이라는 거예요. 왜? 내 한계를 직면해야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품고 있었던, 내가 추구했던, 내가 놓지 않으려 했던 그 헛된 희망을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헛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희망을 붙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역설적으로 광야에서 내 한계를 분명하게 직면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부재의 고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희망을 품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 성품, 내 능력,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의 한계,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이 정말 나를 살릴 수 없었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는 자리.
여러분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내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그 자리. 여러분 그게 광야죠. 내 좌우로 내 앞뒤로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내가 기댈 게 없는 이 광야에서 여러분 뭘 보겠어요? 이 세상을 뛰어넘는 그 영원하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영원한 소망, 그 희망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그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는 자리. 여러분 그곳이 광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주 역설적으로 그 광야가 희망의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혹시 여러분 광야의 삶, 지금 광야시라면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일단. 근데 여러분 이게요 말은 쉽죠 사실. 근데 내가 진짜 지금 광야에 있으면요 이런 말 잘 안 들려요. 잘 안 와닿아요, 그렇죠? 절대 안 와닿아요. 왜? 그냥 난 지금 아프니까, 난 지금 고통스러우니까, 난 지금 힘드니까. 그런데 여러분 막 으쌰으쌰하면서 아니야 그래도 광야는 희망이야, 광야는 소망이야. 제가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빅터 프랭클이 한 말, 그가 강조한 것. 여러분 의지적으로 그런 것들을 상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한테 오는 감각들은 광야일지라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찾고 뒤집는 거예요. 아니야, 이 안에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 이 시간이 사실 나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그런 시절일 거예요. 그런 시간일 거예요. 이런 생각이 끝나자마자 또 막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시간들을 내가 광야에서 가져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여러분 믿음은요 감정의 고향과 감정의 상태가 아니에요. 믿음은 때로는 대부분 어때요? 의지적 선택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막 이렇게 되는 날 별로 없어. 그렇죠? 막 자연스럽게 마음에 동해서 감동이 돼서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런 거 많은 분들 너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위험해. 같이 있다가 같이 이상해져. 네. 믿음은요 의지적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광야의 삶에 처해 계십니까? 또 앞으로 혹시 그런 광야의 상황이 여러분 삶에 오신다면 그 안에서 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실 희망, 그 소망을 의지적으로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들어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지금 광야에 처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겸손해질까요? 저절로 막 하나님과 막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막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막 올까요?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우리가 할 게 뭐냐면요 의지적으로 때로는 뭘 자꾸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붙드셔야 된다. 여러분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들이나 성경 아신 분들 아시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어땠습니까?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그 희망의 자리, 소망의 자리.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어떻게 보냈습니까? 좋은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하나님과 진한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아니죠. 맨날 어떤 이야기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쥐어 터진 이야기들이죠. 그렇죠? 아니 광야가 복이라며, 광야가 소망의 자리라며. 자,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광야 자체가 소망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냐라는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 자체가 유익이 아니에요. 고난에 대한 나의 리액션. 영어 좀 쓸게요. 고난에 대한 나의 애티튜드. 내 태도. 그게 고난의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그러니까 고난이 고생으로 끝나는 건데, 광야가 그냥 광야의 그 척박한 삶에서 끝나는 건데, 그 가치와 의미를 뒤집어 버리고 그 가치와 의미를 극대화시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광야와 고난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붙잡고 어디에 서 있는가? 내 태도, 내 반응, 리액션. 그것이 그 의미를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극대화시키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날 뭐 했습니까? 불평했어요. 그 고통으로 인해서 온통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 주신 소망을 발견해. 그죠? 뭐가 소망이라서요? 내가 그 안에서 내 한계를 인정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신하고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요, 그냥 광야가 뭘로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내 생활이 광야였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광야라는 현실과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뭐 사실 원망과 불평하는 게 더 쉽죠.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에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더 깊이,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당장 나에게 필요한 고기, 지금 당장 필요한 물, 지금 당장 필요한 먹을거리, 지금 당장 필요한 평안함, 편리함, 이것에는 민감했지만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영원한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둔감했다라는 거죠. 이게 결정적 차이를 만듭니다. 마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물 한 컵밖에, 하루에 한 컵밖에 안 되는 이것을 지금 당장 나의 필요에 다 쏟아버린 것처럼, 그러나 그 한 컵의 물일지라도 그 안에서 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붙들었던 그것이 그 삶을 살게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광야가 똑같아요.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한 것,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할 것들, 지금 당장 나를 만족시킨 것들, 지금 당장 나의 고통을 경감시킬 것들에 주목하고 민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진짜 나를 회복하고 진짜 나를 살릴 것에 나의 삶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지금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존재들인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풀과 꽃이 또 바벨론의 힘을 상징하기도 해요. 해석학적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 광야에서도 뭘 기대하고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시들어버린 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금방 말라버린 그 꽃을 향해서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오히려 광야의 시절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무엇 위에 서야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 위에, 그 말씀 위에, 그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든 시절이 있었고 뭐 지금도 있고.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탁 막 내 삶에 갑자기 탁 어려움이 생겼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그럼 탁 먼저 뭐 하세요? 일단 욕 한번 시원하게 하고 하나요? 에이 땡 하면서 뭐 아니죠. 좀 우리는 이제 그래도 예수 믿지 좀 돼가지고 좀 자동 방사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뭔가 갑자기 다 어려움이 생기면 무슨 생각이 드세요? 일단 회개부터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 잘못한 것 같아요. 잘못했어. 아까 좀 회개부터 좀 많이 하죠. 그렇죠? 막 회개하고 막 이제 일단 그렇게 하다가 그리고 이제 기도가 좀 바뀌죠. 이제 회개 좀 했으니까 이제 이제 좀 회개도 했다 싶으니 또 이제 뭐 합니까? 이제 구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하나님 이러이러한 문제와 이러이러한 고통이 있으니까 하나님 좀 해결해 주세요. 좀 답을 주세요. 고쳐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죠. 그렇죠? 이게 보통 일반적인 루트입니다. 물론 이제 먼저 구한 다음에 회개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결국 이제 구하고 회개하든지 회개하고 구하든지 문제와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가 보통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좀 약간 욱신욱신하고 통증들이 좀 이렇게 좀 가라앉으면 좀 시간이 지나면 좀 그런 것들이 가라앉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항상 이렇게 나아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 광야 시절에 지금 이 시절에 이 순간에 제가 다시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다시 깨달아야 될까요?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실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기도입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망하라고 고통당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시절을. 그 포로의 시절을 뭔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통의 시절을 그냥 야 벌 받아봐. 에이 고통을 받아봐. 그러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왜 주셨다고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다시 새롭게 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요 당연히 정신이 들면 처음엔 아프고 힘들고 하니까 당연히 회개기도도 하고 구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까지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시절에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실 때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존재들이 있다면 우리가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혹시 뭐 자녀를 때리는 것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의미와 목적과 재미를 두신 분 계세요? 없죠. 왜 결핍을 줘요 자녀들에게? 줄 수 있어도 결핍을 주잖아요. 제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래요. 아니 다 해줄 수 있어요 해주는 거. 근데 의도적으로 안 할 때가 많아요. 왜요? 그 부족함과 그 결핍을 통해서 내가 지금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손쉽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때로는 거절하고 우리가 때로는 결핍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광야가 우리에게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광야에서 발견하는 희망입니다.
저는 역설적인 걸 참 좋아하는데 이 문장이 사실 잘 연결되기가 쉽지 않은 제목입니다. 광야는 희망이 아니라 절망을 경험하죠. 그렇죠? 그렇죠? 광야는 절망을 경험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녀들입니다. 아멘? 믿으시죠? 네, 오늘 좀 반응이 괜찮은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고개를 끄덕이시네. 듬성듬성 끄덕이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다 끄덕이셔도 좋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삶은 광야에서 절망을 경험하는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삶이 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우리는 광야에서 절망을 경험하는 삶에서 머무지 않고 광야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그리고 희망을 반드시 열매 맺는 그러한 삶의 은혜, 그 약속이 있는 존재들임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받은 존재임을 잊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광야를 의미 있는 자리로, 오히려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시절로 갖고 나가시는 우리 모든 하늘복교회 성도님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주가 보이실 생명의 길 같이 서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마이크 각도 때문에. 오늘 대현 형제가 같이 함께했던 찬양, 이 찬양 가사가 참 오늘 말씀과 연결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부르면서 오늘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났는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길을 닦아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또한 이 길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의 고백 우리 함께 드리시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다시 한번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위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다연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린 광야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또 올 한 해 얼마나 우리가 깊은 광야의 그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반드시 저는 그런 날이 오리라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2020년을 기억할 때 이 시절이 절망에 빠졌던 시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은 그 영원한 희망과 소망을 준비하셨던 시절이었다. 우리가 반드시 이 날을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 5년 후가 될 수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어요. 20년 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절을 기억할 때 그때 진짜 힘들었어. 그때 백신 나올 게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만 이 시절을 기억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귀한 씨앗을 심으셨는지 그 소망과 희망을 나에게 불어넣기 위해서, 붙들게 하기 위해서 이 시절 허락하셨다.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복된 시절이었다. 물론 그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러나 내 한계를 직면했고 내 연약함을 분명히 인지했던 시간, 그래서 내가 오직 하나님을 다시 붙들었던 그 영원하신 소망 위에 내 삶을 다시 새롭게 세워두었던 그때였다. 우리가 이 시절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한 시간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신 주님, 올 한 해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그 광야의 길을 내셔서 이 시간 찾아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우리가 새롭게 다시 알게 되는 것, 이 광야의 시절이 오히려 내가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참된 복이구나. 이것이 나의 삶에 참된 희망이요 소망이구나.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바라보고 좋아하고 소망을 두었던 모든 풀들, 모든 아름다운 꽃들에서 우리가 눈을 돌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에 다시 주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하신 약속 위에, 그 영원하신 말씀 위에 우리의 삶에 희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희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교회당을 다닌 지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거 하나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오늘
또 앞으로 계속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옵소서. 다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들려 주시옵소서. 다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하나복교회 모든 성도의 삶에 있기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것이 이 공간에서든 아니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다시 들려지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육체의 아픔과 마음의 연약함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한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무거운 짐 이 시간 예수께서 다시 대신 져주시고,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에 멍에만을 매며 기쁨과 감사한 가운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중등부 아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 그 사랑을 모두 담아서 마음껏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주님의 저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주시고, 무가치했던 것도 가치 있는 것들로 바꿔주시고, 그러한 것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저들의 삶의 열매가 하나님을 극진히 기뻐해드리게 할 수 있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을 살리며 많은 이들의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분들,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화면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셔서 무엇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2020년 우리 하늘복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방향, 그리고 그 방향을 가는 그 발걸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요즘 뭐 아주 이것 때문에 아주 기도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아주 소문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네, 그런 소문이 좀 들려지길 원합니다. 네,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는요, 주중 예배는 수요 예배는 현장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4분, 많이 오시면 한 4-5분, 4분 5분 오세요. 그래서 뭐 충분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요기도에는 아무래도 좀 소리를 내서 하게 되는데, 제가 이번에 금요기도에 처음 온라인을 했잖아요. 저 깜짝 놀랐어요. 10분, 9분 막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11명까지 봤어요. 근데 금방 나가더라고. 누군지 모르게. 누구야? 누구세요? 제가 11명까지 딱 봐. 11명, 그런데 금방 다시 10명 되더라고. 네. 이게 뭐 하고 있나? 뭐 구경 오신 것 같은데. 네. 근데 끝까지 한 9분, 10분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더 난데? 내가 그랬어요, 속으로. 보통 이제 금요일때 한 5분 많이 오시면 그렇게 오시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좋더라고요. 이렇게 물론 이제 방 안에서 저 혼자 이렇게 하지만 또 뭐 다 혼자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뭔가 이렇게 그럼에도 이게 연결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렇게 더 힘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저도 압니다. 이게 이제 오픈빨이다. 뭐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처음 시작한 거라 그럴 수 있지만, 근데 저는 그
그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간에 뭔가 이렇게 마음을 모은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1년 360일주일로 살면서 그 시간을 뭔가 좀 구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다라는 거잖아요. 그 시간에 내가 뭔가 내 영혼의 골방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저는 뭐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기도의 의미가 사실 그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것, 정직하게 서는 것. 제가 이제 그날 말씀 잠깐 나눌 때 그런 골방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 뭐 꼭 그걸 틀어놓고 뭐 그 시간 내내 막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뭐 아이들을 보시거나 뭐 예를 들면 뭐 가게에 있거나 그래도 그 짧은 순간에 뭔가 이렇게 좀 찬양을 들어보면서 그런 게 짧게 하는 그 고백들이 저는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진짜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특히 그 11번째 분, 잠깐 왔다가 그분마저도 본인이세요? 네, 잠깐 그 왔던 그 마음, 네. 그리고 잠깐 기도하려고 했는데 기도 좀 하는데 애가 갑자기 날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만 근데 그 짧게 됐던 그 기도 하나님 다 기쁘게 받아달라고 제가 그런 막 기도를 했거든요. 여러분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해보려고요. 잘 활용해 보려고요. 그래서 저 어차피 그 시간에 이렇게 혼자 기도하는 거 그냥 조금 뭐 수고스럽지만 이제 뭐 연결해서 틀기만 하면 되니까 방도 좀 정리해야 되고 여러분 그 방이 원래 제 방이 아닙니다. 뒤에 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어요. 좀 정리하는 거예요 나름. 네, 근데 이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번째 분 다음에는 좀 더 긴 시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온라인 헌금하실 때 꼭 목적을 잘 기입해 주시고요. 다음 주 대표기도 우리 이현주 전사님 부탁드립니다. 성경봉도 우리 최대시 선생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DCM을 위해서 제가 오늘 다 얘기한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DCM을 위해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수 있는 우리의 몸, 건강, 환경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것 중에 하나라도 없었다면 하나라도 무너졌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이 자리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단 1분도 예배할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날마다 베푸시는 보이진 않지만 때로 느낄 수 없지만 늘 우리를 감싸는 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에게 참된 희망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도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우리의 삶을 담아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 그 삶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삶 가운데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그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우리와 늘 친밀히 교제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이 광야에서 절망을 경험하는 삶을 넘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희망을 발견하고 그 희망을 목도하고 그 희망을 열매 맺으며 살아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